이게 이제 상자 개념을 우리가 계속 방법론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상자 개념은 뭐냐면은 이 안에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이제 다룬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원이 이제 마음이고 마음을 이렇게 상자 안에 넣어서 그래서 이 상자 속에서 마음을 본다. 이런 개념. 그래서 상자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그걸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방법을 해석이라고 해서 이 해석이 끊임없이 사랑의 해석, 이해의 해석, 그 다음에 또, 스피크의 해석, 두의 해석, 이걸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나아만 장군한테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우리 땅에 있는 선지자를 한번 가서 만나면은 참 좋겠습니다. 병을 고쳐 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딱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출신의 이 여종이 고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고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문제는 병원에 안 간다는 거죠. 늦게 간다 혹은 안 간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게 하는 거. 그러면 그게 병 고침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받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상담을 받는 게 좀 현실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상담적인 요소로 혹은 상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대할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할까? 또 그런 경우에 많은 교육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부모 교육, 혹은 남편 교육, 아내 교육, 남자 교육, 여자 교육, 아빠 교육, 엄마 교육, 교육이 많아요. 그럼 그 교육들 속에서 우리들이 뭘 배우냐 하면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혹은 좋은 부모, 혹은 좋은 선생님,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우리 성경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틀처럼 우리도 교육을 해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상담의 어떤 활용도를 생각할 때 항상 전통주의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이 신앙적인 어떤 시도에 이 성경 상담, 우리 혁신주의 성경 상담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게 변화되어질 부분이 조금 더 규모 있게 가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하나만 그래서 요 하나의 영향력만 있었다면 그러면 그 영향력에서 더 발전돼서 이런 포괄적인 그런 이해, 교육이나 혹은 좋은 이야기들은 다 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다 다룬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교육이나 혹은 뭐 남편을 다루는 거나 아내를 다루는 거나 부분 부분의 프로그램이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원리는 아닌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딸에게, 와이즈 마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건 엄마에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포괄하는 그런 원리라서 그런 가르침에 이게 좀 더 접목시켜서 혹은 그런 가르침에 더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방향은 알겠는데 이걸 해나가는 과정. 자, 그걸 이제 우리가 6장에 걸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통찰하라까지.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역동성도 그 목차 설명 다 이게 그 우리 자료실에 넣어드렸는데, 음, 이 방법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법론에도 이 장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크게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런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들이 있고 또 이런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하라라는 것이 또 절이 있고 항목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항목까지 설명을 할 거고, 말하는 것도 각각의 절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하라도 역시
각각의 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행하라는 건 많고 그다음에 확장하라, 그다음에 통찰하라까지 그러면은 6개의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이 세부 내용, 장별로, 절별로, 항목별로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역동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음의 변화여서 각 주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었다가 혹은 이런 감정이었다가 혹은 또 이런 욕구였다가 이런 욕구에서 이런 소원으로 바뀌었다가 혹은 이건 예시예요, 예시. 이런 결심이 되고 결심에서 다시 실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루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뭐와 같으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개인의 무슨 심층 문제였는데 이 심층 문제는 감정적으로 죄책감이 있고 그 속에서는 존경받고 싶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동행이고 그다음에 양선을 해야 되고 양선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덕행하게 되고 덕행하다 보면 이게 더 성숙으로 나아간다. 그럼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건너 해서 상승하게 되는 거랑 이게 똑같은 거. 요런 원리가. 그래서 요렇게 주제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올라가게 될 때, 위에서 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기서 각각의 해석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해석들, 저런 해석들. 방법론이 이런 개념이에요. 6가지 방법은 전부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도움을 주고 사랑하라. 그래서 love, 그다음에 know, 알고 있는 것이, 알게 된 것이, 누군가 내 사정을 알고 있어, 알게 된 것이 그의 마음을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게 해요. 혹은 말하게 하는 것, speak. 그래서 말할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간발의 차이인지 몰라요. 길을 걸어가다가 조심해! 한마디 말에 움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심해! 한마디면 움찔했어요. 그럴 때 차가 쌩 지나가는 거 생각해서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야, 그때 조심해 한마디 안 했으면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조심 안 하는 거죠. 앞만 보고. 횡단보도는 당연히 차가 서겠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횡단보도를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나는 내 불만 보고 있어요. 내 불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불만 딱 켜지면은 모든 게 딱 스리라고 생각해. 근데 차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뭐가 보이냐면은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어요.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고서 쌩 달린다고. 근데 그때 불이 딱 꺼지면서 여기는 불이 딱 켜지고 그러면 여기서 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스. 그 순간에 잠깐만 기다려 정지해 그런 말 해주는 그런 한마디 말이 움찔해서 뭐지? 하고 딱 서는 순간 차가 휙 지나갔으면 살았다. 그거 부딪혀서 뭐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그 많은 시간과 고통을 어떻게 다 회복할 수 있겠어요.